1절부터 1절부터 길게 읽지는 않겠습니다.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창세기 19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8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목욕병을 보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롯을 막론하고 원문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밖에 우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를 행하지 말라. 함께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마라. 오늘 선거를 다 이렇게 방향을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 끄셨어요? 춥지 않으세요? 방향 주시면 안 돼요? 참 앉아 계신 분들 추워서 어떡하지? 오늘 선거를 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저는 사전 선거를 지난주에 토요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 집사람을 보니까 동네에서 사전 선거하려다가 실패했어요.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근데 저는 동네가 아니라 그냥 다른 곳에서 했는데 오히려 타 지방에서 온 사람들의 줄이 거의 없어가지고 굉장히 들어가자마자 동사무소에서 굉장히 빨리 했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오픈하지 않았던 그 사실이 뭐냐면 화요일마다 2시부터 4시 사이에 찬양으로 2시 함께라고 하는 유튜브 라이브를 어떤 여자 집사님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브인데요. 임승문, 임재화 집사님 부부인데 그 부부가 유튜브 라이브를 열심히 하시면서 그 찬양 사역을 하고 계세요, 유튜브로. 근데 이제 그분들께 서로 제가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여가지고 그분들이 유튜브 라이브를 한다고 할 때 제가 오래전부터 좀 도와드린 게 있었는데 이제 월요일날 밤에 하는 프로를 제가 처음에 같이 시작했다가 월요일 밤에 제가 좀 어렵게 돼가지고 화요일날 프로를 신설했어요. 그래서 졸릴 수 있을 만한 그 화요일날 2시부터 4시 사이에 신청곡을 라이브로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연주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처음 보는 곡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모든 찬양을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찬양 노래방 같은 거, 우리도 저런 기계처럼 찬양 노래방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놓고 제가 또 건반 치고 이 임재화 집사님이 또 성악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말도 잘하고 그래서 제가 부르기도 하고 이제 이 집사님이 부르기도 하면서 남편 집사님은 총 영상을 이렇게 만져요. 그래서 카메라 빈이 여러 개 두고 각도를 탁탁탁 이렇게 바꿔가지고 2시간 정도를 하는데 이제 어저께는 이제 대선 바로 전날이니까 더 모든 말에서 이제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찬양으로 2시 함께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좀 조심해야 되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리허설 할 때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이건 1도 아니고 2도 아니니까 찬양으로 2시 함께 해가지고 2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걸릴까? 아무튼 신중하게 이게 많은 분들이 그 또 유튜브로 보시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막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이렇게 조심스럽고 이제 목사님들 친구 목사님들 보니까 주일날,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넥타이나 양복 색깔을 잘 신중하게 고르더라고요. 파란색을 입었어도 안 되고 붉은색을 입었어도 안 되고 이게 간접 선거 같이 느낌이 되니까
그런 에피소드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이제 라이브 방송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지지하는 후보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한 교안에서도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선출이 되든 오늘 밤 좀 이제 새벽 약간 넘어가면 결정이 날 텐데 어떤 분이 선출이 되든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이 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특별히 사전 선거율이 굉장히 높은데 선거의 참여도가 높다고 하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분석할 때 혐오가 이슈가 돼가지고 선거 참여율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만큼은 안 돼 이게 이제 강할 때 선거 참여율이 높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뭐 당연히 그런 말씀들이 별로 저에게 이렇게 들려오지 않아서 그렇게 선거에 대한 갈등이 심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보통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거기 안에서 막 누굴 뽑아야 돼 하고 막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막 아래에 젊은 사람들이나 혹은 자기들끼리 막 누구를 이렇게 뽑아야 한다고 막 이렇게 강조하고 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서 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건 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어떤 분을 어떻게 뽑으셨는지 상관이 없죠. 근데 각자의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뽑는 건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해가지고 결국 어떤 분이 뽑히게 되는 건데 그럴 때 그것에 하나님 뜻이 있을 거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후보가 뽑힐 수 있습니다만 그럴 때도 우리가 이것 가운데도 하나님 뜻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시면 혹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마음에 안 드는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게 분명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하고 연관이 있어서 조금 더 이 말씀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이고 그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롯의 방금 읽었던 태도를 보면 천사를 보는 눈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어떻게든 그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너 집에서 머물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해도 아닙니다. 우리 집에서 꼭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을 보는 눈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 태도가 있어요. 참 웃긴 일인 거죠. 그러니까 천사니까 천사는 어떻게 생겼을까? 뭐 평범하게 생길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천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뭔가 흠이 없고 굉장히 좀 잘생기거나 예쁘거나 어떤 중성적 매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천사는 남녀라고 이렇게 딱 구분하기 좀 어려우니까. 그럼 아마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 소돔 그 고모라 그 지역에 원근에 있는 사람들이 노소를 방문하고 굉장히 많은 인구가 모였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소돔과 고모라의 인구를 합쳤을 때 한 4만, 5만, 6만 정도가 그냥 보통 일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신학자들 중에서 그냥 무리 없는 개수다. 많게는 12만 명까지 하는데 과연 그 당시에 작은 도시가 그럴 수 있을까도 싶지만 아무튼 뭐 적게는 4만 명, 많게는 12만 명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롯의 집을 지금 둘러싼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상관하리라, 너는 롯은 빠져, 우리가 상관하리라는데 상관을 잘 아는 것처럼 그런 성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롯의 대처를 보면 알잖아요. 건들지 마라, 우리 손님 건들지 마라. 대신 내 딸들, 이게 되게 잔인한 일인데 내 딸들을 내어줄 테니까 이 손님들은 건들지 마라. 그러니까 뭔가 벌써 롯이 생활할 때 저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뭐 원어상도 야다라고 해서 이제 성적인 부분으로 상관하겠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게 뭐 항상 그 성적인 그 부분으로 사용되는 건 아니지만 롯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죠. 딸을 대신 주겠다. 딸들을 주겠다. 롯의 이 태도는 롯이 너무한 거 아닌가 하지만 그 당시에 보면 인구수를 셀 때 주로 장정을 세고 어린아이 또 나이가 이제 늙은 분들, 연라신 분들 또 여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사회에서는 노동 집약형 산업 구조 안에서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롯도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다고 하지만 어떤 신학자들은 그 롯이 갖고 있는 그 생각 자체가 별로 좋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튼 롯이 내 딸들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 딸들을 내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누구를 보호하려고 그래요? 천사들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대단한 희생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롯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구나. 왜냐하면 이 천사들이 나중에 어떤 능력을 발휘하냐면 사실 이 천사들은 그 땅에 정말 죄가 관영한지 이제 살펴보고 또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고를 받으셔야 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아주 굉장한 임무와 사명을 가지고 왔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천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도 이제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냐면 이제 사람들이 롯을 막 어떻게 해하려고 하고 그 사람들 강제로 끄집어내려고 할 때 이 천사 둘이 롯을 집 안으로 딱 끌어당기고 그 집을 둘러쌌던 모든 노소의 사람들을 갑자기 눈이 안 보이게 만들어버려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문고리를 못 찾고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하는 이런 혼란 가운데 빠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롯이 또 탈출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천사들에게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얼마든지 천사는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롯은 오히려 하나님을 내가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이런 것들이 롯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힘은 있지만 뭔가 뒤틀어진 신앙관을 갖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거에서 어디에서 또 그런 걸 느끼냐면 교회를 세습할 때 그런 걸 좀 느낍니다. 물론 이제 모든 세습이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제 친구의 교회도 아버님 목사님이고 제 친구가 이제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역자였는데 교회 성도님 전체가 뭐 한 30명 정도가 돼요. 물론 우리보다는 많습니다만 교회가 자립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원래 유명한 찬양 사역자예요. 혹시 김정석이라고 항해자 노래 부르는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노래를 부른 김정석인데 이제 친구 관계인데 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님인 아버지가 은퇴를 하시는데 교회가 자립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후임자를 부를 때 조금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교회 또 빚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찬양사였는데 바쁜데 굉장히 인기 있는 찬양사였는데 교회에 담임을 하게 됐어요. 물론 이건 그냥 제 근처에 있어서 제가 잘 아는 사연이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멀리 더 시골에 있는 아주 정말 할아버지 이렇게 몇 분 그렇게 계 있는 그런 교회의 후임으로 세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이게 막 명성교회든 혹은 제가 잠깐 사역했던 인천에 있는 교회든 막 성도 한 1,500명 또 명성교회 몇만 명 이런 교회에서 아들에게 이렇게 세습할 때 이유가 다 있을 거거든요. 명성교회는 잘 아는 것처럼 뭐 800억의 비자금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장로님이 그걸 관리했던 장로님이 자살을 했죠. 뭔가 숨기기 위해서 이제 자살을 한 거고. 제가 인천에 사역했던 교회는 1년 예산이 한 25억 정도가 되는데 한 번도 재정 보고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재정 보고 안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기도 저는 뭐 하고 담임목사님 재정 보고 안 하기로 결정했고 거기 비서 역할을 하는 권사님에게 살짝 문을 띄웠을 때 여기 성도님들은 그냥 목사님이 재정을 그냥 다 사용하는 것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재정 보고를 안 한다. 떠나실 분들은 어차피 다 떠났다. 네, 그게 불만이 떠나실 분들은 떠나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를 운영하니까. 근데 아들에게 딱 담임 목사를 딱 세습을 하더라고요. 밝힐 수 없고 혹은 목회적 목양의 그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실수들을 덮으려고 하는 거겠죠. 제가 거기서 이제 수석 목사처럼 이제 수석 목사로서 목사 중에서는 진행을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변개하는 식의 목회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낭비되거나 그 돈들이 실패되어지는 케이스가 엄청난 액수인 거예요. 1년만 해도. 뭘 해라 그래가지고 뭘 다 했는데 그거 아닌 것 같아. 취소해. 그러면 이게 한 500만 원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네. 뭐 해라. 뭐 대안학교를 해라. 그래서 1년에 뭐 8천만 원 이상씩 뭐 쏟아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문을 탁 닫아버리니까 몇 년간에 거기 쏟아부었던 수억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건데 그걸 재정 보고 안 하니까 그냥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이게 신약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신앙이 물론 성령님께서 도와주신 거지만 그걸 딱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날 밤은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고라고 하는 어떤 종의 귀를 딱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고백하면서도 주님, 제가 지켜드릴게요. 이 태도가 되게 우리가 볼 때 헌신적이다, 용기가 있다 라고 보일 수 있지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니 그렇게 하지 마라.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대부분 성경에서 그 우사의 부분도 그렇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소로 끄는 그 수레에서 그게 요동하면서 수레가 떨어지려고 할 때 법궤가 떨어질 때 그걸 딱 잡는 순간 죽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뒷전에 계세요. 그냥 보시고 떡이나 드세요. 제가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보호할게요. 제가 인천에 어떤 지역을 가는데 거기에 이런 플래카드가 써 있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우리 기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거슬리는 내용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냥 농담으로 저 교회 목사님은 굉장히 가정이 연약한가 봐. 그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 다 공감하십시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쓴 거지만 그냥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볼 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목사님 가정이 무너질 건가 보다. 그러니까 염려해서 저렇게 써붙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 초대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 시대일지라도 신앙인은 신앙을 지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로마를 붕괴시키시고 로마를 벌하셨습니까? 그렇지 않고 오히려 로마 안에서도 기독교인을 핍박할 때 아마 세세한 법칙들이 있을 거예요. 기독교인을 숨겨주거나 뭐 그런 사람, 기독교인에게 공간을 할애해주는 사람들은 같이 동일하게 처벌받는다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법들이 악법이지만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그때의 더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그때 신앙을 지켰던 그 사람들의 신앙을 해서 로마의 고위직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면서 이제 황제가 우리 로마는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하겠다. 그걸 통해서 로마의 능력만큼이나 기독교가 조금 더 물론 제국주의의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일단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는 로마의 그 힘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전체적으로 더 세계에 퍼져가는 단지 이스라엘 유대 땅의 작은 종교가 아닌 전 세계적인 종교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로마의 국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제 다음번 오늘 밤에 어떤 대선 주자가 결정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정책이 이거 교회에 굉장히 불리한 정책이 아닌가. 예, 저는 둘 다가 과연 하나님께 올바른 사람인가 헷갈려요. 예,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쪽은 조금 요번에 통합 측에서는 이쪽은 약간 무당 이런 게 있어서 장로교 통합 측에서는 아예 목회자들이 성명을 냈죠. 또 이쪽은 또 민주당 쪽이니까 그쪽에서 발의하는 어떤 법안들이 교회에 좀 압박을 주는 그런 법들이 있고 어느 쪽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가.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어느 쪽이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협하지 않는다. 예. 어느 쪽 대통령이 되고 어느 쪽 대통령이 돼서 어떤 법을 발의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지 않는다. 롯은 그 잘못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롯이 천사들을 우리 집에 모셨죠.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둘러싸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사들에게 도움을 구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사람들이여 이 상황에서 저들이 지금 막 스크럼을 짜고 당신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교회에 불리한 어떤 법적
문제나 혹은 어떤 사람의 압박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막 그거를 싸워서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거부터 해야겠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가정에 대해서 혹은 우리 사업체에 대해서 누군가 공격해올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겠죠. 그때 하나님 이 일들에 귀찮게 나서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법정 투쟁하고 제가 알아서 저 사람들과 말싸움하고 뭔가 압력을 넣어서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마치 베드로나 롯이 하는 행동하고 비슷하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너가 이렇게 해서 가서 싸워라 하면 그때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싸움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도 너 지금 올라가서 싸워라. 근데 다윗에게 어떤 태도가 있어요? 주님 제가 지금 나아가리까? 제가 지금 싸우러 올라가리까? 하나님께 묻는 태도가 다윗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다. 아니다. 좀 나중에 싸워라. 주님 제가 어떻게 나가 싸워야 합니까? 지금은 숨었다가 기습해라. 이런 전략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전략으로 나가서 싸우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롯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내가 보호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그냥 거기 계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신다고 하는 태도가 그러니까 다른 거죠. 우리가 보통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전문가가 있는데 전문가분들을 만약에 우리가 모신다고 하면 그냥 가만히 앉아 계세요가 아니라 그 전문적인 영역을 더 많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잘 모시는 거잖아요. 저분 잘 모셔라 할 때 그냥 앉아 계세요가 아니라 저분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그분을 잘 모시는 일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더 좋게 만들기 원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강하게 우리의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을 바로 펴서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복의 통로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일하시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분이 일하시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떤 왜곡되어 있는 가르침과 교회에서는 그분을 모신다고 할 때 그분 꼼짝 못하게 하고 인간들이 다 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함교회 또 여러분 그렇게 크게 저에 대해서도 혹은 우리 예수함교회에서도 우리 예수함교회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 안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거를 교회를 우리가 지킨다 나 혹은 저의 삶의 영역을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담감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데 하는 그 부담감도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저를 지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저의 가정의 경제 사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또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오해 없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지키는 것에 가장 최고의 책임을 갖고 계신 게 아님을 여러분 잘 걸러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삼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기 원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교회를 지키는데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 책임감이 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책임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고 제대로 모시자고 하는 겁니다. 저에게 필요한 경제적인 상황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가 다 이미 그렇게 되는 것처럼 무보수로 하면서 우리 예수함교회를 섬기기로 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말씀하신 거에 의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따지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께 이거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께 책임지세요. 목회자의 삶을 경제적인 걸 책임지세요 라고 하는 순간 저는 제가 예수님을 지킨다고 하는 것처럼 이상한 논리를 피면서 예수님을 무시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 여러분, 저의 경제적인 생활을 책임지지 마세요. 제가 예수님께 책임을 묻겠습니다 하면 예수님이 왜 나한테 책임을 묻는데 그건 니네끼리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너에게 선한 목자,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너에게 필요에 따라서 너를 이동시키며 너에게 꼴을 먹이는 내가 너의 목자지 성도들이 너의 목자냐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저의 공급자는 여러분이 아닌 거예요. 저의 공급자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롯과 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아무런 마음에 부담 갖지 않으세요.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각자가 예수님께 물어보면서 순종하실 걸 순종하시면 돼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내가 더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데 하는 그런 모든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그냥 하루하루의 사소로운 것들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짊어져야 하는 멍에를 지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매라. 이 내 멍에를 매라고 하는 것에 와 예수님이 그 엄청난 멍에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순종을 하라는 얘기예요. 꼬마 애한테는 꼬마에게 맞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거 아마 간단한 거겠죠. 지금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뭐 이런 정도겠죠. 그냥 밥 잘 먹어라. 이런 정도겠죠. 각 사람의 신앙의 순위에 따라서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지금 이런 거 순종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고 그걸 잘 모른다면 계속 예수님께 늘 기도하는 훈련을 제가 주일날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신 그것처럼 매 순간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접수하시고 예수님이 실제로 그걸 실행하시는 분이시니까 어떻게 해도 상관없지만 되게 사소로운 것들을 계속 예수님께 물어가면서 행하시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작은 책임인 것이죠.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지키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롯이나 혹은 순간적으로 아직은 더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베드로의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지 않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적으로 내 가정과 내 사업과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삼교회는 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맞게 우리는 주님께 드리고 맡겨드릴 책임들은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는 오늘 할 순종들을 한다. 그 생각 가지면 이 말씀들은 내가 뭘 해야 되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상황들에 따라서 우리 목사님 어떻게 봐 이런 생각들 하면 오히려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될 무엇이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가 희미하게 되면서 그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돼요. 근데 내가 꼭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딱 구분하면 지금 꼭 해야 될 일들에 더 집중하면서 오히려 거기서 아주 좋은 열매들이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짊어지지 않아도 될 책임은 짊어지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오늘 그렇게 순종할 것만 하면 됩니다. 우리 잠깐 제가 기타로 반주할 동안 우리 1분 정도만 함께 기도하실 건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주신 깨달음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도 좋고 혹은 제가 함께 나누는 기도 제목을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나누는 기도 제목은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또 우리 교회에 더 함께 동역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를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가 사람들을 불러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께서 해주십시오. 주님 이런 것이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주님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